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A.W.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영성 고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질까라는 그 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라.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나는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아는가 아니면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여러분 가정은 자동으로 축복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2절에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꾸 따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가페. 예,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예, 지금 뜨르르 그러는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뜨르르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간적인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 안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그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마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리리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예, 이게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 아래, 오토바이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하면 부슥부슥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은 복음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고 성경의 지식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알지 못하는데 딸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그럼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아는 사람이 그거를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3절의 구약성경 램인데 램 29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니,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어디서 들었죠? 우리 카톡방에 제가 보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뭐 알아서 또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에이 뭐 안 구해도 주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배가 고프면 으앙 하고 예?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가 찾지 않아요. 그냥 싱긋싱긋하고 그래요. 얘가 왜 배가 고픈데도 울지도 않고 그러지? 그러면은 걱정하잖아요. 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4절, 5절 그대로 우리가 육신에 빠지게 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너희 중에 그림자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웬 욕심이 막 들어와요. 예. 캄보디아에 거기 이렇게 많이 젊은이들이 간 것도 뭡니까? 단기간에 돈을 확 벌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유혹을 한단 말이죠. 예. 해서, 야, 딱 수익이 몇 천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예, 막 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미끼로, 예, 악한 영들은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아.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조우바루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예.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우리가 막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빛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 이게 땅 파는 거를 유난히 어떻게 조작을 하나 이게 좀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봤더니 딱 1분 안에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레바가 이렇게 2개가 있고 또 발을 밟는 게 있고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한쪽을 당기면 이렇게 커브를 돌고 한쪽을 당기면 이렇게 가고 그래요. 오른쪽 레바, 왼쪽 레바가 있는데 이제 봤어요. 오른쪽 레바를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뒤로 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로 돌리는데 왼쪽으로 이 스틱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두르르르 내려와요. 그리고서 또 레바를 이쪽으로 틀면 얘가 또 이렇게 열려져요. 그 오른쪽 레바가 있어요. 그 오른쪽 레바는 앞으로 당기니까 이 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긁어줘요. 이걸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서 하라고 그러면 땅 팔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 면허증 따야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야차!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세상에 막, 비치고 산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막 빛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찾아야 돼. 포크레인을 찾듯이 내 안에서 예수님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면허증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야,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대형 면허입니다. 무한 리밋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도 다 저는 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면허증에 가면은 따는 게 있는데 여러분 4주만 가서 투자하면 다 탈 수 있어요. 예, 일단은 등록만 하면은 붙을 때까지예요. 저는 한 방에 가서 붙었어요, 그냥. 어떻게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건너기가 있어요. 그런데 폭이 요만을 이렇게 톡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8초에 건너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게 지나가면 안 돼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그 8초 안으로 갈 때 떨어지면 탈락돼요. 요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대형 면허는 이게 일단은 그 엔진이 일단은 240C 이상 640인가 그래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뚝 떨어지죠. 자꾸 떨어져. 가면 뚝 떨어지고 야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교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래.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계속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 안 떨어져요. 딱 가. 그걸 딱 갔더니 불절을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 그걸 갔더니 요철을 또 가야 돼. 가서 거기서 부름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웃되는 거예요. S자 코트, 이렇게 팔자 도는 거, 뭐 굴절 이런 거, 주행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다 모든 것들이 기술도 익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왜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왜 잘 안 되지? 안 되는 이유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있듯이 빛의 삶으로 살려면 주님의 이름을 누가 많이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그 개인차가 빨리 극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 첫 번째, 그 빛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착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착함은 헬라어로요 아가도시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요. 아가도시네. 예, 그냥 한번 쓰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저도 이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다음에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아가도시네. 예, 아가도시네가 착함, 선함, 도덕적, 선량, 자비로움. 이게 신앙 삶의 본질이 착함이다. 여러분, 우리 착함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착해야 되는데 악해져. 그러면 부모 입장 참 걱정스러워. 애가 얘야 그럼 내 엄마 이거 좀 도와줄래? 내 엄마. 아니요. 엄마는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나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아니, 여러분을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화를 준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벌써 까먹었잖아요. 아가도시네. 아가도시네는 예의 바르거나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착함을 넘어서 이 아가도시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착함이 아니래. 만약에 육신에서 나오는 착함이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죠. 우리 뭐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착함이 아니다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로마서 롬 5장 14절 롬입니다. 롬 5장 14절. 예. 우리 오늘 건희 형제님이 이제 오늘 도와주시기로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시작. 로마서 5장 14절. 이게 제가 성경이 다른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더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너그럽고 지식이 풍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야, 마음이 너그럽다. 에스겔, 겔인데, 에스겔. 제가 성경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 겔, 36장 26절. 예, 이제 속도 나오네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뭐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이 새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좀 더 여러분 깊이 나가면 새 언약이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즉, 이 아가도신의 이 새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선함, 착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의로움이다. 예. 빛의 자녀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 그 한 절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의로움이고 세 번째는 당연히 진실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의로움이다.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나오는 의로움. 그러면 이 의로움이 뭔가? 보통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정의라고도 이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착함도 의로움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착함이 진짜 오리지널이고 이 정의도 오리지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착함을 외치지만 그 사람의 속은 사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속에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의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내가 천국이야. 네 앞에 와 있어, 가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네 앞에 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되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 의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내 영이 이렇게 성숙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같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거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아유, 주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나선 사람, 제자가 있죠. 누굴까요? 비읍자로 시작하고 어이로 되는데. 그렇죠. 누구입니까? 아, 네,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요? 야, 이 녀석 똑똑하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 앞길을 막는다. 나는 반드시 가야 돼. 그런다고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가 오히려 더 기뻐할 거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해산의 고통은 아주 심하겠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 이거 제가 많이 속도가 없지니 이제 빨라졌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뜻,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 뜻, 아버지의 계획하신 경륜, 이 모든 뜻,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잠깐 거기까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뜻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5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록되어진 말씀, 예,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이 동시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렇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사모님이 운전은 잘 하는데 주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차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잘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이게 눕는 거를 무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쪽에다가 차를 이렇게 대가지고 약간 틀어서 이 엉덩이가 내가 원하는 이쪽 왼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을 들어 그러면 엉덩이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차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맞잖아요. 맞죠? 예. 네. 이게 예화가 잘못됐나 보구나. 예, 이해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트는데,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가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믿어. 안 될 때는 그냥 믿으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할 거야. 그래 놓고서 아이고 당신이 한 말이 맞네 라고 듣게 이제 얘기한다. 그냥 모를 때는 누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에게 야 저기 차를 하나 사줬어요. 사줬더니 아버지 너무 고마워.
근데 약간 바보예요, 아들이. 갔는데, 아빠,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안 움직인대. 그래서, 야, 왜 안 움직이냐? 그 새 차인데. 그랬더니, 아니, 키를 돌리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야, 간다는. 야, 이 바보야. 키를, 이렇게 돌리고, 시동 걸렸지?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밟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이렇게 놔야지. 그러면 가는 거야. 가죠? 안 믿어, 안 믿어. 아, 그게 어떻게 이렇게 등치에 그 키 하나로 톡 하면 엔진이 걸려요. 말도,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성경도 똑같다니까요. 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야. 안 찾아.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 오직 예수님밖에, 좁은 문이라는 건 이렇게 조그만 문으로 막 이렇게 비집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들으려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 그 좁은 그거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주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의 자녀는 끝에 뭡니까? 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엔 진실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일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잤는데 물 한 잔 먹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리고 19절.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왠지 이렇게 입으로는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축하합니다.